한 해 동안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호산나 찬양팀을 위해 우리 박수로 감사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옆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준 우리 소중한 분들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한 번만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송년주일, 오늘부터 다음 주일, 이제 신년주일까지,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7번에 걸쳐서 이번 주간 동안 제가 연말 연초 특별 예배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송년주일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며 첫 주일을 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유종의 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에 왔습니다. 시작의 반도 중요하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마침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인 랍비 제키 라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을 잘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평생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무리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아야 모두가 좋다라는 말을 했고요. 솔로몬은 전도서 7장 8절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마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잘 시작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2025년 이제 마지막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다가올 새해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처음과 되시고 우리의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5년 이 마지막 송년주일을 주님 안에서 보내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송년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다가올 새해를 우리는 잘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미스바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자리가 우리의 미스바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 미스바에서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는 귀한 미스바의 회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명에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지명과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과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실 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망대 혹은 감시하는 곳, 높은 곳에서 지켜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는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미스바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망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우리는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 2025년 12월 28일까지 우리의 1년 동안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셨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내 앞에서 너희의 모든 것이 숨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하기를 원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뭘 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2025년에 미스바의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제거해야 될 건 제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이때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돛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돛은 무엇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들을 너희 속에서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 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가 이처럼 너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버리고 너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망대인 미스바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망대에서, 그 미스바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망대의 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025년의 이 마지막 주일 이 예배가 바로 이 영적인 망대인 미스바인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망대인 미스바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모든 우상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 모든 우상에서 돌아서고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다시 온전히 주님께로만 돌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며 우리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런 다짐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로 이 마지막 주일, 이 송년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안에 버릴 건 버리고 우리 안에 정리할 건 정리하는 바로 그런 매듭을 짓는 그런 주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송년주일을 가리켜서 매듭주일이라고 불러요. 매듭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에 매듭을 잘 짓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한 해 한 해 이 모든 이 매듭들을 잘 지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매듭을 잘 지어야만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매듭을 잘 짓는 시간이에요. 이 매듭을 잘 지을 때 여러분 모든 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매듭을 지어본 적 있으세요? 예전에 뜨개질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실과라는 과목을 해서 그때 숙제가 뭐였냐면 뜨개질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 뜨개질을 가르쳐 달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한 줄 이 매듭을 짓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매듭을 잘 지으면 그 다음이 이어지는데 이 매듭이 풀리거나 매듭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다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2025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매듭 지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서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여러분 안에 제거해야 될 건 제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바에서의 이 회개가 없이는 이 미스바에서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스바의 회개가 있을 때에 에베네셀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미스바의 온전한 회개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2025년의 마지막 이 송년주일을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의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오늘 두 번째 일은 바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이 송년주일을 다른 말로 기억주일이라 그래요. 기억주일. 영어로도 이 영어권에 있는 영어에서도 이 송년주일을 가리켜 Remembrance Sunday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성공이든 실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돌을 취하여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거기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이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그 부모나 아니면 선조들의 묘지를 찾아갈 때 그 묘지 앞에 꽃을 두지 않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꽃을 두진 대신에 그들은 돌을 갖다 둡니다. 특별히 뭔가 그 고인과 추억됐던 장소, 고인과 함께했던 그 장소에서의 어떤 돌을 가지고 그 고인이 있는 묘지에다가 그 돌을 올려놔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고 그 동쪽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묘지를 보시면 거기에 온통 뭐가 있냐면 돌들만 쌓여요. 돌들이 쌓여있어요. 돌들이. 가도 잘 모르셔요. 그냥 또 가봐야 돼. 가보면 이 돌들이 막 이렇게 쌓여있어요. 돌들이 막. 왜 그러냐면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 부모나 고인의 그 묘지에 돌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고인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바로 그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사무엘이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그곳에 올려놓으면서 그가 믿음으로 했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여기까지 뭐예요? 도와주셨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이 나와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뭔지를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고, 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예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셨더라. 자, 여러분 여기 노란 글씨를 보시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여호와의 손이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은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고 또 이 대적들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던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걸 뭐예요? 다시 되찾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 그리고 또 뭐예요? 비록 때로는 불편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때마다 평안을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던 은혜.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뭐예요?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주일에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제 이 마지막 주일이 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주일에 꼭 기억하셔야 될 그 한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기가 막힌 단어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를 계속 한 주간 묵상해요. 근데요, 이 단어에는 엄청난 뜻이 있더라고요. 먼저 이 에벤에셀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단어 두 단어예요. 첫째는 에벤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에셀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요, 에벤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에벤이라는 단어는 이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근데 이 돌이라는 단어는, 에벤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담아놨냐면, 에벤이라는 뜻은 아바라는 단어와 벤이라는 단어를 합쳐놔요. 아바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벤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에벤의 돌을 기억하며 이 에벤을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에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셀. 이 에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단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 에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처럼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불쌍하셔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주시죠. 그때 그 여자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여자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그때 그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좀 고깝게 듣지 마시고 새겨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줄 때는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근데 여러분,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도움은요, 어떤 도움이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도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도움이 뭐예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 근데 놀라운 게요, 이 히브리 단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근이 되어 파송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에센셜이라는 단어예요. 에센셜. 여러분, 에센셜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필수적인, 절대적인.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메모를 하나 올려놨어요. 제가 메모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에센스, 여자들의 화장품에서도 중요한 용품입니다. 스킨 토너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그 다음 로션 바르고 영양크림 바릅니다. 제가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에센스, 에센셜.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거 여자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에벤에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에센셜한 하나님의 그 에제르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애쓰셨어요. 근데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송년주일을 보내며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언약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살 수 없었고,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설 수 없었고,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가 갈 수 없음을, 오늘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 그 감사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들을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이제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잊을 건 잊게 하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건 회개하며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